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와 생명으로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몸이 아플 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불어넣어 주시며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교회를 섬김에 나아갈 때에 예배 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영광스럽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새힘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은즉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이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받아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은 앞에서 11장에서 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림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실체와 같이 여기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견디는 삶을 살았어요. 고난받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결승선까지 달려가면서도 힘들어도 인내하지 않습니까?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딴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인내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고의 모범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의 모범이 되지만 11장에 나온 것처럼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모범을 소개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주, 정확하게는 창시자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억지로 고난을 참으신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실 그 기쁨, 그 영광,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성도들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해서 장차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영광스러운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견디신 것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얻으실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을 붙잡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견디며 인내의 경주를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의 경주를 할 때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적당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4절을 보면 이어지는 권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죄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과 우리 내면의 정욕들, 이런 것들과 싸워나가면서 곁길로 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한 길을 잘 걸어가는 게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경고합니까? 죄와 싸우긴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어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며 다치지 않는 수준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경주를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주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렁설렁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만큼만, 땀나지 않을 만큼만 한다면 그 사람이 경주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의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노력의 안배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만을 딱 정해놓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수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죠. 60점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은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때가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이것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징계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절하고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미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징계의 동기는요, 사랑이에요. 형벌과는 다릅니다. 심판하고는 다릅니다. 형벌과 심판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거기에 따라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형벌이죠. 그러나 징계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좋은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단과 징계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벌하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경주를 해 나가다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빚어내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참된 약속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적당주의를 붙잡고 그 선에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믿음의 싸움을 접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 적당주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에서 낙심하지 않는 마음도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참 답답하고 하나님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당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기준과 목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진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를 만나는 일들이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인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면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